찬양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의 넘버원은 누구냐고 지난주에 여쭤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넘버원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은 예수의 사랑,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세계, 내가 누리지 못한 그 행복, 내가 내 안에 있지만 그 모든 포텐셜들이, 잠재력들이 묻혀있고 파묻혀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 지금 이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사무엘 목장의 모건 같은 목자 최지수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된 계기가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핑계를 대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미 다녀오셨던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지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 마음이 열리게 된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하실 때 재밌는 이야기들과 사이사이의 간증으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목사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픈하시면서 얘기하셔서 놀랬고, 새벽부터 맛있는 밥과 간식들을 준비해 주신 분들의 섬김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해준 목자 언니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세미나 기간 내내 목민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가정교회에 많은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교회에는 왜 VIP가 필요하고 소중한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VIP를 통해서 목장의 활기와 생기가 생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같은 기운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와서 제 삶과 목자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은, 목장 섀도를 갔을 때 목자님의 여유로움과 따뜻함에 반해서 반하고 VIP를 챙기는 모습과 처음 온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고 친구 가족처럼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래에 혹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남겨지지 않는 느낌을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VIP 명단을 꼭 정해서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받은 섬김을 교회나 생활 속에서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가기 전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와 달리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오히려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저랑 가진 하은이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거는 첫날부터 이미 알고 있지만 잠시 잊고 있던 내용들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꼭 갔다 오시기를 추천하고, 저처럼 마음의 준비는 안 됐어도 다녀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 목장도 포함.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 계속 사랑과 섬김과 따뜻함이 있어서 예배당이든 목장이든 누가 와도 홀로 남겨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왔다 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설교 노트를 들어가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소리 맞추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귐,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 나눌 때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적용해보는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초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영원함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원함도 또 공간의 영원함도 모든 것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 이 자연을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만드신 것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만드셔서 남편과 아내를 통한 자녀를 생산하시면서 가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은 가족이고 가정이고 또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의 신앙이 진짜일까? 저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하는 질문들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확장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영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하면, 가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 영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확장된 하나님의 큰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장님 간증하신 것처럼 소외되지 않고 좀 가족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느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오늘 생일 축하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녀이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서로를 대해주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확장된 가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된 가정이고 성도들은 확장된 가정의 큰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 뭐라고 제가 써놨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확장된 가족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워십 프론티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정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형편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은 설명할 때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합니까? 많은 분들은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애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감추려고 하겠죠. 먼저 SNS가 많이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의 인맥,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별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물질도 있지만 이제 학력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설교 노트에 올라가시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만드신 메시지, 여러분 앞에도 뒤에도 영어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될까?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뜻을 정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계획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또 교회를 처음 왔거나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기를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물으시면 또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알아가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 삶은 든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고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평판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겁니다. 매달 첫 번째 주간이 오늘 썬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큐티를 연습하십시오. 이 부분은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분 한 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일주일 동안 큐티를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을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썼는데 올리는 게 벅차서 바빠서 못 올렸다. 1번. 항상 남이 2번이죠.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렸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지난주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놓쳤는데 어제 밤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쁘게 살았지. 일찍 일어나고 엄청 늦게 잤지. 왔다 갔다 했지. 마음이 어때?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늦게 교회에서 집에 왔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고3 때도 10시에 잤다고 그랬죠? 어제 3시 넘고까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지?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복잡해진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이었죠. 교회에 와서 또 이번 주간이 큐티하는 주간이니까 더 열심히 진심으로 마치 큐티를 새롭게 배우고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큐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의 한마디에도 있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또 여러분을 잘 아는 누군가와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큐티하기를 여러분 약속하시고 아직도 벅차면 이번 주간만이라도 월화수목금토 계속이 아니라 2번, 3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또 큐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딱 봤는데 옆 사람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콜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보케이션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쌓아가겠다.
이 보케이션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 한 분도 제외할 수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전문성을 주셨어요. 유니크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콜링, 부르심으로, 보케이션,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원래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를 빼면 11명, 그리고 나중에 가룟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워서 다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2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 바울이라는 젊은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콜링이고 부르심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보케이션, 또 소명, 또 잡, 자기의 일거리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직장에 사람이 많건 적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 너무 과거를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언젠가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이 고린도 전서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레터, 편지인데 편지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으니까 고린도 전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은데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사도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한 가장 유명한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라는 명칭도 이제는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만 남고 예수만 남았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콜링, 자기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을 주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주시고 또 많은 만날 수 있는 소셜 모임을 주시거나 또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는 또 한국이나 미국의 가족들이 왕래하거나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녀와 생활한다든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은 1년에 몇 번 얼마 정도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안에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생활하시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도들은 하지 않는 말로 특색 있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예수가 가라면 가고 예수가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가 예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예라고 말하고 예수가 아니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의 꿈이 바로 자기의 꿈이고 예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고
그렇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종의 리더십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92년부터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했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여름 수련회, 간사 컨퍼런스,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외국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 저희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오긴 오셨는데 다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디오 기수, 그 유명한 강사님들을 다 강의를 들었는데 비디오로, 아시죠? 넓은 카세트 테이프 쫙 눌러가지고, 지금 생각에 소니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다른 비디오 테이프에 넣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도 막 분리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부터 벌써 90년대 초반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전문인으로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또 학교도 여러 다양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 있을지라도 학생으로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부르심, 콜링, 보케이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서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종의 리더십으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삶을 바꾸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까지 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이런 주제들을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블러드 라인으로 혈육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더 넓게 금을 그으시고 이것이 너의 가정이야. 이것이 너의 가족이야. 이 확장된 더 넓은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정인 것이죠. 적어도 제 나이까지밖에 저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직설적인 분이시잖아요. 직선적인 분이시잖아요. 60은 돼야 인생의 의미를 안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어른들이 있지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를 향하면서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또 사도다, 목사다. 사도 바울의 별명은 대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제일 크다. 일을 많이 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썼다. 사도다, 제자다, 대사도다, 목사다, 이런 타이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의 삶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를
계속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끝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죠. 나에게 딱 맞는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콜링과 보케이션과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I continually strengthen my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거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큰 그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지요. 그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이곳에서 주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섬김의 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삶을 성공시켜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쓰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옆에 있는 분 계시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당신을 친밀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합치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친밀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한데요. 옆 사람 보시면서 살짝 이렇게 해주실래요? 옆 사람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영적인 일에 너무나 아둔하여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구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친밀한 사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주 앞에 고백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